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나, 이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도 물론 갈등이 있지만 작은 공동체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갈등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달라요. 또 생각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해답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방향들이 주어지고 생각들이, 또 그룹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는 갈등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갈등 없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것,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다 보면은 모든 공동체 항상 오를 수는 없어요. 갈등이라는 건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고, 문제를 발견할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갈등을 없앤다는 건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가장 안 좋은 해결 방식은 아예 보통 갈등을 일방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로 가는 것, 이게 참 안 좋은 갈등 해결 방식 같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성숙하냐?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발생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그거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게 성숙하지 못하고, 그게 또 우리를 더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읽은 결국은 1절과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작을 때는 그냥 아름답게 그냥 자기들끼리 화목하게 살았는데, 커지니까,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죠? 이런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매일 시행하는 그 구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벌써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고 있어요. 뭐야 이게,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고 뭔가 있는 같은. 근데 진짜 뭔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헬라파라고 얘기할 때, 헬라파는 뭐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 2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 말은 좀 능통하지 못한 헬라 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걸 우리가 헬라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토에 사는 그들은 그냥 헬라말 사용할 필요 없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당시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하여튼 히브리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단순히 언어냐, 아니면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너 언어 보니까 좀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출신과 언어의 문제였는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8장 1절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스데반 이후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박해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는데, 누가 쫓겨나냐면 사도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쫓겨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아니, 정작 사도가 이게 달아나야 되는데 사도들은 유대 땅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사도들은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 결국 이 중심은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죠.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말을 사용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태도를 취했던 거죠. 율법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대한 태도들을 취했던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파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부인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수용되는 그 사회인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뭐예요? 율법에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 헬라파든 좀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접촉할 기회도 많았고 이방인에게 나중에 보게 되면 전도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됐지 거기에 율법까지 믿으라는 것은 이방인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 태도를 좀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야 뭐 날 때부터 율법 지켰고 율법이 완전히 그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거 부자연스러워요. 할례 받아야 되고 뭔가 날짜 지켜야 되고 음식 문제 다 지켜야 되고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결국 복음에 대한 자유까지도 잃어버릴 그런 우려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는 좀 그래서 어느 하나의 경향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보였고 그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 야고보의 태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율법 열성 있는 사람들인데 네가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렸는데 네가 모세의 말을 부인하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 여기 이제 화가 나 있다 이거죠. 너를 의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이 사람들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네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례를 행하는 걸 도와줘라. 그러면은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저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빚어져가 결국 체포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과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성도 거룩한 도시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 무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루살렘은 그 메시아가 부활을 오실 곳이고 그러니까 뭐요? 그곳에다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전부 성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자기를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구제를 베풀었다는 것은 매일 그들이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목숨을 연명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아마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헬라계 그 과부들 거기에서 온 과부들만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바빠서 그랬을까요?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착각을 착오를 했네. 너무 많다 보니까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빠진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건가? 얘들은 조금 여러분 근데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헬라계와 이렇게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 나중에 일곱 집사를 임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곱 집사 이름을 보게 되면 전부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골고루 임명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래, 다시 니네 구제 그 사역을 위해서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파만 다 뽑았습니다. 헬라파만 7명입니다. 자, 지금 아예 구제를 맡겨버린 겁니다. 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냥 우리 손 떼겠다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갈등을.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죠? 잘라내는 거죠. 그냥 니네 필요 없어, 나가, 다 쫓아, 니네 이단이야, 니네는 뭐야 하면서 다 쫓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 손쉬운 방법을 가지 않았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죠. 잘라내버리면 배울 게 없어요. 잘라내고 나면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잘 품으면 우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 여기서 발전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길을 택했던 거고, 결국 그 7절에 막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막 교회가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가입하게 된 배경속에는 이런 어떤 뭐예요? 갈등을 슬기롭게 치유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저는 첫 회의가 여기 같아요. 사도행전 공회라고 할 수 있는 첫 회의가 바로 6장에 사실은 열린 겁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좀 찾아갔던 겁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권력을 나눴어요. 권력. 지금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 능력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나눠주는 것, 행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가 다, 모든 게 사도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쪽 지역은 더 많이 주자 이거죠. 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자신들도 잘못을 범하고 불만도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뭐 이 권한을 일곱 집사에게 이양을 해버려요. 니네가 해라, 니네가.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겁니다. 니네가 해라 이거죠. 여러분, 구제라는 게 단순히 봉사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제하려면 돈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거두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베풀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재정권입니다. 재정권.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하는, 뭐 전부 이걸 맡으려고 하죠. 야, 말씀 전하는 일에 허다한 일이 다 하고 돈이 보이는 거, 생색내고 이런 걸 하기 원하는데, 그건 일곱 집사에게 넘겨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먼저 가장 지도자가 아니면 리더가 자기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옛날부터 했던 내려왔던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이 말이죠. 절대 부패한다 이거죠. 권력을 가지고 처음엔 내가 선한 의도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권력의 맛에 길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악하죠. 그래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인간을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제도나 권력 분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인간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목회자는 사실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영적 권력뿐만 아니라 재정, 인사, 행정 이런 걸 가지고 있죠. 특별히 막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이렇게 심우했다. 이러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막강하죠. 그래서 뭐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수십억이 결제 없이 그냥 당회장 그냥 전권으로 그냥 행해집니다. 그리고 보고도 없이 사라져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렇게.
또 이게 권력이 많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성적인 방종,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성추행이랑은 항상 권력 관계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성추행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낮은 힘이 약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다 여러분 죽어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못해요 그걸. 근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성추행은 항상 뭐죠? 권력 관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이 들이다 보면은 이제 뭐요? 동등한 인간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인격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대상, 뭔가 자기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이용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향한 30개 반박문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1조가 뭐예요? 첫 번째 조항이 이거였어요. 청년들도 문제를 느꼈나 봐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특히 성직자 혹은 목회자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직자 혹은 목회자 중심이 아닙니다. 1조가 1조가.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꾸 목회자의 전행, 뭐 세습 같은 거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결정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과 부패와 또 건강하지 못한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목회자가 그럴지라도 뭐 당회가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는 여기도 모든 재정과 인사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회 구성원들은 뭐 이렇게 거의 평생 영원히 그 장로 목회자들이 평생직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돌아요. 고여요. 청년층이나 뭔가 이렇게 젊은 소외된 층의 의견들이 대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썩게 되어 있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문제는 계속해서 대통령제 문제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너무 권력을 이게 전횡을 해드리려고 해요. 전횡을. 우리는 삼권 분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그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죠.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문제가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임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의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좀 밟는 것 같아요. 독재는 허약합니다. 독재는 약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불통, 무능, 부패 이게 전부 권력 독점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거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독재는 뭐예요? 약해요. 우리가 북한보다 강한 이유가 뭡니까?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보다 강한 이유는 뭐예요?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적합한 체제에 맞춰서 시대마다 변화하면 맞춰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독재하게 될 때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성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독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왕이 뭘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나 어떤 사상이나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뭐죠? 항상 독재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불쌍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은 중동 왕처럼 권세를 행사하지 못했어요. 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제국들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바로만 해도 신의 아들이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에 어긋나면 혼나야 되죠. 다윗이라는 그 대단한 왕도 있지만 그 다윗도 뭐죠? 율법에 어긋나면은
선지자들이 책망을 해서 그 자리에 책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그건 왕의 그 신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고대사에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건 사건도 안 돼요. 근데 뭐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나잖아. 나라가 분열된 정도까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거기에 자기 별장을 짓고 싶은데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나봇이, 왜냐면 여긴 하나님께 자기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니까 차지하지 못하고 막 머리를 끙끙대고 싸매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다가 한심한도 아합 왕을 쳐다봐요. 끌끌 차면 왕이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이세벨은 뭐예요? 저쪽 그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런 나라에서 온 왕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봇을 모함해 죽이고 땅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에 이 땅을 빼앗은 것 때문에 결국은 아합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아주 가혹하게 내렸던 것이죠. 결국 뭐예요? 이게 전부가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 자기 모든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는 구조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만이 그게 왕이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고백하는 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저는 시작이라고도 봐요.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절대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도 문제에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권력을 내려놨던 거고, 한국교회도 지금 계속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목회자나 당회에 집중된 권력들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그래야 교회 자체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도장 하나로, 자기 뜻 하나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했던 게 뭔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에. 사도들은 권력을 나누고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봤던 거죠. 우리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냐 이거예요. 그 원래 본래 생각을 구제하고 돈 관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에 연연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는 거죠. 항상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공동체를 왜 세우셨는가,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면 뭐예요? 사실은 문제라는 건 본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곁다리에서 발생해요. 곁다리에서 항상.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정당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될 그 모든 역할들에 충실하면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또꼬물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 구제나 행정 이런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하나의 어쩔 때는 목적이 돼가지고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식으로 지금 돼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들이 부르신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목회자도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느냐, 목사를 세운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죠. 왜 재정이나 왜 행정이나 모든 것 속에 관여하면서 뭐죠?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자기도 오히려 본질인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빨리 회개하고 재정하고 좀 해서 저희도 잘못하면 독재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하고 우리 집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편하긴 편하죠. 지금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행에도 바로 돈 뽑고 편합니다. 근데 재정 문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저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전무하고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눈치도 보게 되고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목회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본질에 그 충실한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 속에서 뭐 금년에 이렇게 유행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어떤 유행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요한지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무엇이 중요하냐. 가족끼리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가족 간에 우리가 사랑과 화해가 더 중요하다.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뭐요? 물질에 다른 건 좀 양보하고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벗어난 그런 거죠. 자기의 인생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린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하고 그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조차도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들에 봉착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도 우리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문제가 이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쓸 거냐, 봉사 공동체를 쓸 거냐 이거였어요. 이게 조그만 교회가 개척하기 자립하기 어렵고 하니까 항상 유혹이 이런 거예요. 야, 너 공부방 하면서 뭐 해? 너 저거 무슨 복지하면서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왜 세웠냐 이겁니다. 교회가 왜 존속하냐 이거예요. 저는 예배 공동체를 항상 생각해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거죠.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먼저 본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쓰고 난 연후에는 뭐예요? 봉사나 사랑이나 선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들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본질을 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나?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먼저 봤던 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도는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죠. 그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편의상 집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집사 아닙니다. 집사라는 명칭 없어요.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집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냥 집사 정도가 아니고 헬라파 지도자들입니다. 헬라파 지도자들.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사도였다면 헬라파 지도자들은 이 7집사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7명을 전부 헬라파로 임명했다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외에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봉사일을 맡고 나서 한 일이 구제하는 일만 했나요? 구제했다는 일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거죠. 순교당하게 됐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빌립 집사 한번 보시죠. 빌립은 뭐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보다 했던 일은 뭐죠?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선교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박해가 나서 흩어졌는데 이 헬라파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역시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됐죠. 그러니까 뭐요? 이들이 했던 게 선교였으면 선교. 결국 7명은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준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 겁니다. 니네의 선교에 대해서, 선교 방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구제 정도만이 아니고 그들을 인정한 거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합법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화합하니까 뭐예요? 그 7절과 같이 왕성하고 이렇게 막 그 흑암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결국 여러분이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항상 보게 되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뭔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좌우 날개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 털을 잡아야 되니까 약간 율법 친화적인 경향에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로 가게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바통을 이어받던 사람들이 헬라파인들이었어요. 헬라파 그들이 뭐예요? 고린도나 저쪽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나중에 로마까지 해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뭐예요? 미래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 지금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눌러버려. 쟤들은 필요 없어. 그럼 미래를 죽이는 겁니다. 미래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지금은 당장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미래는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에서 항상 마찬가지죠. 정치에서 항상 보수와 진보 전부 양당 체제입니다. 대부분 다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획일화될 수도 없는 거고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는 보수적인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전통을 다지고 뭔가 이렇게 근본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민족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때는 뭐요? 진보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고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가고 그래서 민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이후는 다질 게 필요하니까 또 전통을 다시 고수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존하고 서로가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한국은 보수 진보가 이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인 이게 민주주의부터 이렇게 교육을 다시 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뭐고 다양성이 뭔가를 지금 보수가 아니고 그냥 수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았어요. 지금 뭐 진보라고는 진보도 아니에요. 그쪽은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계속 불평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진보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걸 키우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수구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주셨고 또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어요. 좌우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날라 이거.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한 인간이라는 존재도 여러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 역할 분담들을 잘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 사이에 하나의 협상 비슷하게 협약을 맺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너희는 할례자에게 가라. 서로 선교 영역 나누고 서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은 주류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미래를 미리 준비했던 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항상 이런 갈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빠서 그렇게 갈등하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대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 방식이 옳지만 또 다음엔 저 방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 그건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가 나를 언제 발견합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심리학에서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타인을 통해서. 타인의 얼굴, 타인의 행동하는 거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 자기도 그런 행동하는 게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차이가 뭔지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죠? 타인도 자기도 서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혼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고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성숙한 태도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이러한 태도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